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요. 여기 이 자리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리나 내일이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탁하다. 나의 주여, 거룩한 분을 의탁하고 사흘 송해 안에 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12장 17절을 허락하시면서 사흘 잔치 전날 너희는 나 여호와께 전복을 맡길지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함께 하소서.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를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 대적이 우리를 흔들 때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오직 그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때때로 공고한 일이 그를 무섭게 짓눌렀을 때에도 심지어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 쫓았을 때에도 그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편안히 잠을 자고 평안히 먹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지금부터 절대로 늦지 않았으니 아버지 앞에 두고 온 가정도 맡기시고 나의 병든 몸도 맡기시고 내 마음의 상처로 갈등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너희는 맡길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분에게 어떻게 의탁할 것인가? 신명기 31장 매일매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맡기고 어려운 일이 떠나가면 내 힘으로 살아왔던 많은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의탁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앞에서 미리 아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급할 때만 주여 주여 불렀던 인생의 얄팍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매일매일 순간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마. 약속의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언제나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제도 지난해도 오늘도 내년 이 시간에도 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죠. 어느 누구도 요동하지 않도록 이 돈을 써버리고 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이걸 하고 나면 부족한 자를 뭘로 채우지? 이처럼 살아왔던 인생들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가정의 달 효도축제 아버지를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구원의 생명의 복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고아와 가부가 왜 불쌍하냐? 의탁할 자가 없어서.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보좌란다. 매일매일 순간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눈동자처럼 암탉이 병아를 품듯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독수리의 날개짐 속에 양육하는 진정한 자식을 훈련시키는 그분의 공의로움과 인자하심과 깊은 사랑이 날마다 거듭나게 하사 결코 어떠한 신앙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왔던 막연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전폭을 거룩한 분에게 맡기고 살 수 있는 축복이 너희에게 넘치고 있음을 누려라 그랬어요.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크신 권세 아래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주셔서 애미의 가슴에 자식이 아파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자식만 살아난다 해도 아버지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 전 하나님은 이 할렐루야에 333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싹이 나는 것은 영권, 인권, 물권 그 333의 그 돌풍 같은 성령의 바람이 6개월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게 꺼진 줄 알았더니 그 생명의 불이 이번에 영약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 5월 중에 공급케 하시고 6개월 333의 그 열풍이 6개월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6개월 건강 장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명만 살아나도 부모는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나 하나 살아날 때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그 사랑이 이제 영원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그 큰 설레임이 흥분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영약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라. 손에 쥐어줘도 나는 싫어, 나는 절대로 안 먹어. 깜짝 놀랐어. 죽은 세포가 살아난다는데 어떻게 안 먹는다? 그렇구나.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철저하게 분명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조용히 다 이 백성을 먹일 수가 없어. 아프고 어려운 자만 좀씩 다듬었는데 종이 전하지 아니하며 이 하늘의 이 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까 싶어. 반드시 영권, 인권, 물권이 333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전할 수 있는 대로 선포하여 이번 6개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어떻게 보느냐. 매일매일 주신 사랑을 마시면서 어제는 깜빡 잊고 안 먹었어요. 아니, 매일매일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격하여. 우리 김봉년 목사님은 강단에 서야 할 것 같아요. 왜냐? 많은 자를 위해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왜냐? 저 아이 하나만 살았어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 조금도 아깝지 않아. 이것은 내 사랑이 아닌 절대자의 사랑을 종이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이 시간 진솔하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또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며칠 전에 오셨습니다. 돌아앉으셔갖고 몇 번 재고 이러시면서 네 하나만 살아나면 아까울 게 없다고 몇 번을 되뇌이고 얼굴을 만져주시고 이러면서 가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3월 7일 날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박살이 나서 쉽게 말하면 내 쪽을 바다가 큰 트럭이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뒹구르가 뒤집어져 갖고 차는 그 자리에서 다 폐차가 돼 끌고 갔는데 우리 그 속에 4명이 한 생명도 하나님 거두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그래가 그때는 제가 목뼈가 이렇게 부러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쪽 병원에서 빨리 후송시키라 하면서 나사렛 병원에서 급한 환자라고 대구에 있는 여러 병원을 알아도 병실이 없다고 내보고 어디 아는 데 없느냐 해서 내가 서울대학 이랬어요. 서울대 내 친구 아들이 정형외과 교수라서 그래 알아보니까 이모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를 원합니까? 해서 경북대학교 가니까 바로 친구가 그 경북대학교 임용 교수님이 정형외과인데 비상 수술로 제가 가니까 벌써 대기를 해놨어요. 수술할 것까지. 그래가 그걸 MRI 찍었는데 천원이라 하는 거라 그 교수님이. 목뼈가 5개 부러졌는데 이게 하나도 안 뒤틀어지고 근육이 잡아주갖고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숨고를 찔렀으면 그 자리 적사하고 옆으로 틀어지면 사지가 마비가 될 자리인데 그걸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그냥 천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서 제가 소름 끼쳤어요. 지금도 숟가락을 들 때마다 내가 이 마비가 돼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번에 영약 안수가 나와갖고 어머님 대구에서 강주를 가면서 저희 집 신랑까지 오셔서 안수를 해주고 가셨어요. 해주는데 이번에 지지난주에는 하얀 병에 들은 걸 갖고 와서 손수 따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먹는다 다 가르치고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걸 먹을 때.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귀한 거라는 것은 오잖아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걸 먹었는데 제가 그 전에 한 달 동안 꼼짝 안 하고 누워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다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호흡도 안 되고 몸 전체가 지가 내리고 통증이 와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병원에 입원을 절차해도 안 되고 이래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근육이 다 빠져버려갖고 심장을 사고 있는 근육, 심근도 빠져갖고 호흡이 그래 장애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밤에 오그러들 것 같아갖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걸 이틀 딱 먹고 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자는 거예요. 제가 영상 예배를 항상 기다리다 바로 듣는데 듣다가 잡니다. 어젯밤만 빼고 아래까지 잠에 들어갔고 항상 댓글을 뒤에 다시 떠들어가 달 정도로 이렇게 꿀잠을 주시고 입맛이 땡기니까 오늘 내가 여기 오니까 순성기 장로님도 얼굴이 더 살이 쪘어요. 며칠 전에 봤거든요. 어머니도 지난주에 네 얼굴이 대리미를 대리난 것 같다. 제가 이게 살이 빠져가고 쫄쫄 주름이 생겼는데 제가 봐도 그날 주일날 이제 주일이라고 좀 이제 씻고 이랬는데 내가 얼굴이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하시고 나서 체중계를 달아보니까 제가 3년 동안 위를 절제하고 나서는 살이 안 쪄요. 500g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는데 1kg 쑥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하여튼 믿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 그걸 먹을 때마다 손이 떨려요. 어머니 당신이 종의 입술 주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무릎 꿇고 그걸 마십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영약이지만 이적인데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겼다 생각하면 막 뭉클뭉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먹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 사람한테 나가는 걸로 아는데 정말 귀한 거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니까 그걸 그냥 듬성듬성 먹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고 드시면 저같이 이렇게 건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광주 불가마야는 제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셨겠는데 제가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을 때 포천 효도축제에 나가서 효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좀 거리가 멀고 좀 지칩디다. 안수를 받고 오니까 많이 지쳤는데 그래도 내가 할 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됐더라면 내 꼴이 뭐가 될까? 사실은 마비대가 이 성질에 또 엄도 간다고 옛날에 제가 참 겁없이 덤빌 때 세상 살 때는 제가 막 약도 먹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성격이 더러워갖고 그랬던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축복인지 아무리 내가 아프고 누워있어도 내가 비참한 느낌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오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여기서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효도하고 가고 싶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렇게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 하나님께 돌립니다. 매일매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되라.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이 살이 저려지도록 느끼는 삶이 되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의 간증 속에 애미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찢기시고 그분을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나의 모든 삶을 절대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음이
어느 날 매일매일 감격하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게을르지 말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기도하는 법을, 감사하는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너희는 가르쳐야 되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귀한 자로, 아무리 세상이 물질 만능의 삶이 이기는 것 같지만 정직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인생은 거기서 거기인지라.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내 삶이 그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그분께 자녀를 매일매일 맡겨라. 이런 새벽에 잠에서 깨어 성전 뜰락을 돌면서 이성소에 있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아버지를 향하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중에 그들이 진실로 뜻없이 오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지켜달라고? 영혼을 지켜달라고. 진정과 신령으로 거룩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통이 바로 영혼이라. 시편 49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전을 오게 하소서. 기쁨과 감동이 없이 왔다가 슬픔과 고통을 아는 채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지게 하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이다. 치과를 가는 분은 반드시 어디 아파서 가는 거 본인이 알아요. 이가 아파서 가는 거. 아멘이죠. 안과를 가는 분은 눈이 아파서 할렐루야에 오시는 분은 그분이 보여줘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이 벗겨져.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삶이 기쁨과 감동, 천국으로 변화만 그것이 주의 권능의 손에 사랑과 자비의 은혜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왔던 성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에 이젠
전복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이 아파서 왔던 이곳이 내 영혼의 고백을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느껴져. 사랑하는 자들이 어제는 새끼가 많으니까 다 자기가 사다 준 옷 입고 여기 설에 영상에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이가 사다, 이것은 유금이가 사다 줘, 바지는 얼진이가 사다 줬어. 하나씩 쪼개서 입으니까 3명 것을 한꺼번에 입어서 새끼 셋이 다 좋아하겠구나 느끼는 것.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귀한 거,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영혼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통이 뜻없이 왔던 허무한 인생이 영원히 소성하게 하사 이곳에 앉아만 있어도 왜 그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평안한지 매일매일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종이 많이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프지. 그런데 우리 대구의 신영순 사모님 참 진솔하고 귀해요. 그때도 333에 제가 열쇠를 맞추는 곳에, 그때는 상징적인 거라 333에 그 열쇠를 별 생각 없이 이 조각하는 곳에다가 상징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미 주문을 했는데 저 사모님이 황금 열쇠를 10개를 가지고 개척교회에서 그 값도 하도 비싼데,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이걸 왜 가져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라 해서 가져왔어요. 그게 계기가 돼요. 황금 열쇠를 전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번에 영약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할렐루야에서 척추 디스크를 고침받고 목회를 하시니 목회가 성공하지 않겠어요? 종이 체험적인 신앙인데,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생명의 주, 섬기는 복된 교회 우리 신영수 사모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33의 열쇠 시발점이 바로 저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더니, 이번에 영약 약 600명에게 6개월 동안이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그 황금 열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계기가요. 한번 어머님이 그 코로나 때 유튜브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돌반지 50개만 있으면 이 성도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거 내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들었는데 반지는 하니까 수공이 싸더라고요. 한 5만 원 정도가 싸요. 근데 열쇠는 5만 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걸 처음에 이제 한 10개를 구입했어요. 구입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어머님은 부자신데 우리 교회가 뭐 약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충성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이제 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대신방을 앞뒀어요. 그때 신방을 이제 받으라고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마음에 자꾸 어머님께 갖다 드리라는 마음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 주시는데 아니야, 이거 잘못 들었어. 이거는 처음에 마음은 그렇게 먹고 이 마음이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신방을 봤는데 꿈에 잠을 자는데요. 그리고 팔뚝만한 구릉이가요. 우리 방에 턱 이렇게 벽 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신학생인데 얘야 저 마귀다 잡아야 된다. 큰일 났다. 저 잡았자 이러니까 엄마 조금 있어봐. 내가 팔팔 끓는 물을 갖다 이렇게 부어서 죽여서 잡자고. 그래 그런 순간에 그만 이거 열쇠 사둔 그 있잖아요. 거기에 황금 열쇠 놔둔 그 자리에 그 밑으로 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니까 하나님이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을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막 참 그러고 나니까 편안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꿈을 저에게 꾸지 않게 하셨더라면은 제가 갖다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것을 안 드리면 우리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겠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그걸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구릉이 뱀 같은 건 막인데요. 제가 저 뱀을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걸 죽여야지. 저걸 하나님 제가 뱀은 무섭거든요. 그 딴 모습이라도 나타나서 좀 죽이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는데 어머니한테 드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냥 이 벌레가 있잖아요. 제 손바닥까지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벌레를 제가 죽였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뱀은 무서워서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딴 모습이라도 나타나서 그걸 좀 죽여야지 우리 가정에 이 사탄이 물러갈 건데 좀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죽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드리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눈물이 막 날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까지 하셨으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제가 무슨 이렇게 참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요 영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저희가 먹으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전립선이 있었어서요. 이게 화장실을 밤에 100번씩 가시거든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설칠 때가 많아요. 그래 이제 어쩌긴 5번 갔다 그러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티마 병원도 가고 병원을 100군데 갔어요. 그래 약 먹는데도 그때뿐이고 별 차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약을 주셔갖고 이것을 한 3일째 이렇게 복용했을 때인데 화장실을 한 번 갔대요. 그래 한 번 가고 지금 요새는
아래는 한 번도 안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화장실 자주 가게 되면은 낮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또 막 이렇게 사람이 일하려면 좀 지장이 많잖아요. 자주 다니다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고쳐주셨고, 또 제가요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배고픈 줄 몰라요. 이렇게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때 되잖아요. 당연히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냥 점심때 되면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먹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런데 그냥 별로 이렇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먹으면은 이따가 오후에 시간이 되면 배고프겠지 싶어서 제가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냥 이렇게 먹는데 그냥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속이 더부룩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영양을 먹고 그때부터는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아침 먹고 나서 점심시간 되기 전에 점심 밥 먹어야지 하면 11시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 밥을 지금 그렇게 잘 먹게 되고 또 이제 잠도 잘 자게 되고요. 이걸 먹을 잠도 잘 자고 또 첫째 좀 몸이 가뿐해요. 참 피곤했던 것이 가뿐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화가 잘 되니까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이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은 더부룩하잖아요. 저는요 밀가루 음식 뭐 라면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은요 그날 한 오후쯤 되면 못 견뎌요. 이게 뭐 속에서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버겁고 답답하고 뭐 이런데요. 제가 그래 주일날 우리 대구 원장님 어머니 오시잖아요. 그래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가려니까 엄마 배고픈데 뭐라도 먹고 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먹으면 돼. 그렇게 엄마 그래서 나하고 먹고 가자 그러면서 그래갖고는 엄마 어버이날 가까이 내일인데 저 산에 가서 엄마 맛있는 거 살게. 아니야 교회 가야 돼. 반숙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괜찮아. 아무거나 먹고 가야 돼. 빨리 시간 없어. 그러면서 그리고 마침 우리 교회 옆에 짜장면 집이 참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그래 그 집에 가서 먹었는데 딴 데 같으면요 그 음식 먹으면 못 견뎌요. 막 부딪혀서요. 그런데 그걸 한 그릇 다 먹고 반숙교회 막 뛰어왔는데 그날 저 배가 고파갖고 그냥 밥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약으로 이렇게 위장도 치료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단잠도 자게 해주시고 또 피곤함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심령 나의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특별한 축복이에요. 청와대 아무나 드나가드나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권세예요. 여기는 은혜예요. 오늘 받은 그 사람 전복을 아버지께 의탁하라. 어떻게 의탁할 건가? 매일매일 순간도 놓치지 말라. 자녀를 내 힘으로 서울대를 보냈다. 그리고 유학을 보냈다. 물론 부모의 애씀도 있지만 항상 매일매일 그 자녀를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희가 이곳을 올 때에는 지키고 상하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고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전해요. 그런데 삐삐 너 삐삐 한번 일어나봐. 제 이름이 삐삐예요. 40년 전 바로 저쪽 그러니까 사무실 그쪽에 조그마한 집을 허물고 식당을 였는데 그곳에서 저 아이가 목에 암이 엮어지게 해서 이 턱과 이 턱이 받쳐졌어요. 그런데 나를 보고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40년 전이니까 정말 젊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 확실하게 어떻게 가여운지. 아버지, 저 사람 어떻게야 살아요? 그런데 불렀어요. 너는 거울을 준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웃어라. 그랬는데 같이 있는 환자, 보호자가 저를 찾아와서 저희 방에 있는 모감 환자가 너무 많이 아파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다가 일어나서 거울 쳐다보고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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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냐? 그 아이가 살겠구나. 아멘. 그랬는데 이 있는 암이 흔적도 없이 빠지면서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찬양하고 무용하듯이 그때는 연극을 했어요. 성극을 했어요. 재밌게. 또 때로는 막 춤도 추고 전송도가 아파서 쭈그리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막 밥을 고추장에다 비벼가지고는 자는 식구 다 깨가지고 이거 먹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성극의 주인공이 삐삐예요. 양쪽 머리를 이렇게 묶고 그리고 나서 삐삐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아이 이름이 삐삐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차를 배에 버시 갈아타고 그리고 왔어. 선물 주니까 못 들고 간다네. 붙여줘야지 뭐. 다른 거 없잖아. 여러분들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거 나는 차를 타고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반드시 저 안수실 옆에 우리 지부장들에게 주소를 적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에 한 번씩 히히 하고 웃었는데 살았어. 내 영혼이 소송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종의 입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먹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는 아주 쉬운 이야기 중에 하나. 여기서 눈안수 해요. 그럴 때 눈안수 다 준비하고 오셔요. 그런데 없어. 없는데 나는 해. 여러분 안 해. 그러면 이것이 그분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걸로 오늘 잔치 시작이야. 사흘 동안 우리 간식 한 시간 나눠주려고 어려우니까 우리 이거 장터하자. 그거 그냥 인과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저와 교통하는 삶, 저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나와 교통하는 삶은 바로 그분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라. 장도 하나 아니면은 나눈 거 하나 이런 것도 이 세계에서는 넘어서
그냥 괜찮겠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매일매일 어떻게 지켜지느냐? 말씀으로 들려올 때 다 죽어가는 자가 2시간에 한 번씩 거울을 보고 웃어라. 그 말씀을 행했다는 것은 영혼이 소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서 저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영광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전복을 맡깁니다. 매일매일. 자녀를 맡깁니다. 전폭적으로.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이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놀라움의 축복으로 간증케 도와주시고 333의 그 은택이 이처럼 삶 속에서 영약으로 허락하시는 당신은 진정 나의 아버지이심을 영원 깊은 곳에서 뜨겁게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심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